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2022년도 새해 전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 복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복을 또 구하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도 표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우리 이 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인데 성도의 정체성, 성도란 무엇인가 할 때 성도의 이 정체성을 내포하는 또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깨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까닭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 빛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는 까닭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이라고요. 이 생명의 빛. 근데 세상에는 이 빛이 없어요. 교회가 이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 감추어서는 안 되는 빛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럼 교회가 위기면 정작 위기는 어느 곳이냐? 세상이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축될수록 이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발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소망, 희망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이 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일어나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하는 원리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 흑암에서 살다가 이제 빛을 받아보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내 삶이 이제 빛이 됐어. 그 빛의 은혜를 받아보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것을 소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복음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미 비춤 받았고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이 한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30가지 그리스도의 이 성품 주제를 매달 한 가지씩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 한 해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요. 이번 새해 1월 성품 주제는 배품이에요. 배품.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은 성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배품이 속한 주제 단위는 고통을 참음, 그리고 겸손, 그리고 배품이었어요. 그리고 고통을 참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이 은혜가 이제 어디까지 가요? 배품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어제 그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쭉 인도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장염을 된 통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장염을, 이게 장염이 쉽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염이 힘을 쭉 빼놓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힘있게 막 전하고 싶은데 뭔가 속에서 쭉 나를 끌어잡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참 그렇게 이제 아리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겸손해지기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환우들이 우리 교회 많은데 참 우리 환우들의 그 마음이 더 그냥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목사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절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의 사람, 섬김의 사람, 베품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데에도 큰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품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제목이 되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무쪼록 1월 새해 한 달간은 이 베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베품을 잘 배우고 훈련하여 올 한 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요 구절 하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3번 하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진짜 복이 있는가? 자, 오늘도 이 베품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십시다. 반대 개념. 자, 베품은 돕고 나누는 것인데, 자, 반대적인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베풀다, 이웃을 도와주다. 근데 돕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쟁취하는 거. 베풀다의 반대적인 개념은 이 빼앗는 것이 있겠죠. 특히 이 외국 근로자들의 이 노동을 착취하는 일할지,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한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진짜 우리가 잘 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식사를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몇 안 돼요, 여러분. 우린 정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부여의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말 잘 살아요.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껏 먹고 싶어도 지금 굶고 있는 내 가족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정말 지금 지구촌 곳곳에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은 정말 부자 중에 부자 나라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국 근로자들의 그 노동을 착취한달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비슷한 또 단어 중에 수탈이 있어요. 강제로 또 빼앗는 것. 또 베품과 반대되는 개념 중에 아주 욕심 부리는 것, 탐욕으로 사는 것. 이것도 베품과는 반대적인 삶이겠죠. 자, 그러면 베품과 유사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친절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 호의, 동정, 관용, 그리고 섬김이 있겠죠. 그래서 베품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 베품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어서 이웃을 돕고 또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베품이란 자신의 것을 나눠주어 이웃을 돕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품 안에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이 베품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세우셨다 할 때 이 개념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로 채우시는가? 그 은혜를 흘러가게끔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불러요. 무한 경쟁 시대. 그러니까 각 개인도 또 가정도 공동체도 또 기업도 심지어는 나라마저도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계속 쥐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심을 가지고 계속 모으는 것이 합리적인 삶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 그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 아주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려줍니까? 자,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구별된 존재들인데 어떤 구별됨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죠.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지가 무엇이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냥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표가 무엇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진짜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성경이 들려주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과 같다? 이웃들 앞에 서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한 연유에서 볼 때 여러분, 베품은요, 이 베품이라는 성품은 우리 성도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이 베품 안에는 우리 신앙의 정수가 돼야 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 정체성을 실현하는 또 길이 되고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된 삶이. 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내용이 이 베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표지로 이웃을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품, 섬김의 삶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에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품의 원리, 베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베품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오늘 재지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사항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 강조하여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모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베풀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한 까닭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친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걸 기억해야 된대요. 다시 한번 무엇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정말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부요의 원리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더 여러분들이 받는 것보다 딱 한 달 재정을 정산해 보면 내가 실제 베풀고 섬기는 그 양이 받는 것보다 더 많으세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역설 같아요. 성경에는 참 역설과 같은 그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계속 들려줍니까? 움켜쥐는 원리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주는 원리가 아니라.
움켜쥐는 원리, 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때는 손을 쫙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는 가진 거 놓치지 않도록 꽉 움켜쥐라는 거죠. 이 땅의 원리, 세상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가 여러분 그 기본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것보단 받자라는 원리가 이 세상 논리라는 거죠. 많이 움켜줘야, 소유해야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라고 끊임없이 성화하고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또 반대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로 이 베품의 원리. 성경은 철저히 우리에게 이 은혜의 원리가 부요의 원리임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될까? 참 세상은 받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성도의 모습,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비를 가지고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몇 번째 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산상수 말씀을 쭉 나눴는데 5번째 복이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했죠. 보장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세상은요 움켜쥐는 원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돈을 소유해야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힘으로 권세를 부려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떤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상을 잃지 않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습니까? 결단코. 결단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섬기는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뭐 작은 것이죠. 그런데 참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나,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면 이제 생수를 사 먹을 것이다, 이런 애언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은 거의 애언자 수준이셨어요. 야, 그런 날이 올까? 넘치는 게 우리인데. 근데 정말 어느 순간 보니까 마트에서 생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요즘은 이 냉수 한 그릇도 작은 게 아니에요. 생수보다 좋은 선물이 없죠. 그런데 냉수 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든 섬기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원리, 은혜의 원리로, 베품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 이 베품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그 삶을 소개할 때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라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지금 어떤 이 사렙다 과부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지극한 가뭄 속에 처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가정도 지금 먹을 게 다 동났어요.
마지막 이제 한 끼. 성경에서 가장 급빈층을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과부와 고아가 소개됩니다. 이 가정도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먹을 한 끼 식사, 떡 하나를 만들 이 가루와 그리고 이걸 구울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거 먹으면 끝나니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이 과부의 상황이었어요. 사르밧 과부, 이 사렙다 과부의 상황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할 때 머물 곳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가정에. 14절에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나 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 이 가정을 지금 살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처소로 이 가정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같이 하였더니 자 어떤 결과가 있게 됐느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 은혜가 어떻게 지금 이 가정에 도래된 거예요? 바로 이 베품의 삶, 섬김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이 섬김의 삶을, 베품의 삶을. 그래서 말씀대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의 참 존귀한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여기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할 때 어떤 지금 고백이 이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2022년도 표어인데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할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할 때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새 우리 삶에도 이 약속 따라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처소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 65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자, 65절에 그럴 때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자, 이 신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어떤 내용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베품의 원리. 자, 이 베품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이 믿음이 선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를
실천할 수 있는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는 삶에는 결국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복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나는 장착했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베품이라는 이 성품을 훈련하고 또 실천할 때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 믿음을 먼저 붙들 때에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베품의 삶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베품의 삶에 약속된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자, 의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 성도들, 의인은 어떠하다?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잠언서 3장 27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뭐하지 말며 아끼지 말며. 자,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주는 원리가 아니라 받는 원리, 움켜쥐는 원리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주는 원리, 베품의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움켜쥐고 섬기지 않는 삶,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에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뭐하겠다? 윤택하여지겠다. 살림이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베푸는데도 이상하게 모자라지 않고 채워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품의 원리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세상은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순히 성도의 삶은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고요. 이 안에는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까닭,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과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광활하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삶 되게 하시겠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겠다. 교회를 그러한 기지로 사용해 주시겠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는 귀한 뜻이 이 베품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을 섬겨요. 그들에게 베풀어요. 자, 그것은 지금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적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저기 하늘 통장의 금리는 세요, 약해요? 아주 지독히 세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더라.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이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헌금의 원리도 이와 같다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죠. 근데 맡기신 까닭이요 놀라워요.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표할 때 넘치게 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할 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긴 하는데 무엇이 항상 문제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하는데도, 또 이웃을 섬기는데도 마지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습. 정말 이 모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그래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돌아볼 때 이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결국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도록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는데도 왜 기쁨으로 못하는지, 믿음으로 못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이 한 해 우리가 이 베품의 삶을 실천하되 베품의 원리로 한번 살아보되 믿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억지가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12편 5절 10절에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자 어떻게 되나니? 잘 되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아주 이제 쏙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잘 되다니. 이걸 믿기 때문에, 자, 이걸 믿는 이 성도의 마음을 이래야 된다는 거.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얄팍한 계산의 논리로 떠들어도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베품의 원리로 사는 의인의 삶을. 그래서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바보들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들 순진하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원리, 베품의 원리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도전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도들이 저렇게 베품을, 섬김을,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이상하게 망하지 않는구나. 무슨 이유인가, 무슨 까닭인가 할 때에 저들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가능한 까닭은, 자, 먼저 예수님이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잃었던 그 복, 충만의 복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주의 긍휼이 빚어낸 결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 베품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가동되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이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장착시켜 주셨어요. 하늘 영광,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그 베품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 채우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으로 이 안에 사실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실 것입니까? 얄팍한 계산의 논리로 살아간 것보다는 우리는 구별된 자들, 성도들, 세상의 빛, 존귀한 지위, 충만한 지위를 가진 자로서 이미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 무엇보다 이 사랑의 빛을 비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 1월 한 달간 우리가 한번 이 베품을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품 안에 놀라운 은혜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대로인데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힘있게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